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연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분들을 제가 출석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성가대의 찬양에 있어서는 손상이 없는 거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 은혜도 연습 안 하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참여해 주시고 미래적으로는 우리도 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두두두두두두두 그 뭐 오케스트라. 안 좋은 게 그거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던데요. 우리가 장자 교회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서가는 교회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어느 날 앞서면 돼요. 따라가는 거는 쉬워. 따라가는 거 카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게 공간이 좁으면 이쪽으로 좀 쳐내면 돼요. 이렇게 쳐내고 넓히고 그렇게 넓히면 또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건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교회 오시거들랑 벽을 보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 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좋겠고 저의 또 열망 중에 하나는 집 밑에 있는 그 식당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식당은 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먹성과 영성을 비례하니까 스카이 라운지처럼 다 사방이 유리로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식당도 상상을 하거든요. 그 밑에는 무엇을 거냐? 기도실 꾸미면 돼요. 기도는 지하에서, 밥은 밝은 데서 그렇게 먹는 미래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옆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저 목사 사람 잡겠다. 예. 꿈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꿈꾸는 것만큼. 우리 정말 소개할 분이 또 있네요. 우리 최호진 성정아 자매가 새 생명을 안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우, 예. 100일이 지나면 이제 유아 세례를 할 건데 그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인사 좀 터고요. 오늘 이렇게 첫 방문인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족한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정말 1억씩 줘야 돼, 그죠? 그죠? 그 아파트 회장님 뭐죠? 부영 이거 다 아시네.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찔끔찔끔 줘가지고 애 낳겠냐고 주려면 확 줘야지. 그래서 그분 때는 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4천만 원 뗀대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주라. 그리고 법을 바꾸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부하는 거 세금 떼는데 그 어려운 거 돕는 거 세금 떼는데 그거 이제 법이 좀 바뀌게 생겼더라고요. 찔끔찔끔 줘서 애 낳겠냐고 1억씩은 줘야지. 100% 공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1억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복이 역사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나갈 때 너무 이쁘다고 애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인사해 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용기에 대한 설교를 4주째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걸 12편, 14편, 심지어는 18편을요. 그걸 몰아서 이틀이나 하루 만에 잠도 안 자고 다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시리즈 설교를 하거들랑 설교도 30분 좀 넘는데 2시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2시간 반 칩시다. 그거 몰아서 한번 들으시면은 용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을 이렇게 뛰게 만들 거예요. 그래 용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이 영성은 날 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는 철저하게 길러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꼭 존재했어요. 역사의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용사가 되었거나 큰 일을 이룬 사람은요, 그 뒤에 그 사람의 용기를 이렇게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영상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시죠. 핵주먹 마이클 타이슨.
소리 키워서 좋습니다. Yes, man. Me, I'm a little kid. He said, "You'll be the world champ." I didn't know I was the one. If he weren't here, I probably wouldn't be alive today. The fact that he is here and doing what he's doing and doing as well as he's doing and improving as he has gives me the motivation and interest to stay alive. Because I believe that a person dies when they no longer wants to live. But I have a reason with Mike here. And he gives me the motivation. I will stay alive and I will watch him become a success. Because I will not leave until that happens. 뭐 간단한 영상인데요.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커스라고 하는 저 할아버지가 소년원에서 사고를 치는 타이슨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이 타이슨의 친구 마이클 타이슨, 마이클이라고 하겠죠. 이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복싱 한번 해볼래? 라고 복싱을 권유를 해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간 그곳에서 복싱을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방 뛰쳐나가고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합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년원을 끝났을 때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집에서 엄한 규율과 호된 야단과 사랑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다가 너는 전 세계 가장 강한 복싱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몸에 맞는 그런 어떤 스타일을 개발해 줘요. 그리고 마이클 타이슨의 그 특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커브를 키가 작잖아요. 헤비급 선수 치고는 가드를 정확하게 올리고 파고들어요. 낮게 파고들며 훅을 날리는 거예요. 되게 훅을 맞으면 키가 큰 헤비급 선수들이 앞으로 숙이게 되죠. 가드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훅 두 번을 날리고 그 다음에 어퍼컷을 올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방에 대부분 다 KO 당했어요. KO를 기가 막히게 시키는 그런 어떤 개발을 누가 시켜주냐면 커스라고 하는 이 코치가 소년일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그 가능성을 보고 너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 줬죠. 그걸 알아본 커스가 타이슨이라는 걸출한 복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커스가 암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일찍 죽어요. 그 뒤에 타이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타이슨은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사고 덩어리로 생활하죠.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어떤 스포츠를 중계하는 사람들은 커스가 살아 있었다면 마이클 타이슨의 권투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더 많은 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사람 안에 갇혀있는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에게 용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삶을 경험하면서 좌절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큰 사건 속에서요 점점 꽁꽁꽁꽁 묶이고 그리고 백마개를 꾹 닫아가지고 밀어넣은 것처럼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죠. 대다수의 어른들은 그 갇혀버려 있는 용기를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용기를 꺼내볼 생각을 못해요. 아니 짙은 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병이라 그 안에 그 용기가 들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누군가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영적 지도자가 와서 그 마개를 열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 마개를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안에 용기는 꿈틀기며 어느 날 폭발하는 날이 와요. 그렇게 폭발하게 될 때 그 용기는 파괴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이 그리고 내게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도발과 공격으로 바뀌는 사고뭉치가 되어버리고 말죠. 아마 타이슨은 그런 용기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커스란 사람은 그것을 용기로 바꿔서 네가 그 복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시키는 것으로 그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파괴되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무슨 일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위대한 가능성으로 바뀌죠. 그런 용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마개를 열어준 사람을 어릴 때 만났느냐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도 만났느냐 못 만났냐의 차이뿐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이로 오늘 새 생명이 왔는데 아이로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뚫고 이게 배란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되는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세상에 출생했다는 것 자체가요. 모든 경쟁을 이기고 어마어마한 경쟁을 이기고 나온 위대한 용사의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묶이기 시작해요. 생활 속에서 묶이기 시작하고 태어나 보니까 여러 상황이 나를 묶기 시작하며 학습된 무기력으로 자기를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10대 때 깨어나면 큰 역사를 이루고 너도 20대 때 깨어나면 삶을 제대로 살고요. 30대 깨어나면요. 삶을 단단하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늦게라도 깨어나면 그때부터의 삶이 새로운 시도와 모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얕게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나이를 계산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었더라고. 그게 BC 1221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러 받는 게 80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1315년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딱딱히 보니까 4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는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계산했냐? 제가 계산 잘하는 거 수학 못해요 저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 모세를 봤을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계산을 따져보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4년 후에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인구 감소 정책을 쓰는 바로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나인 강에도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는 이제 인구를 감축시키겠다고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로부터 44년이 흘렀다. 40년이 흘렀다. 40년이 흘리고 난 뒤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것은 뭐냐면요. 벽돌 만들고 어제도 벽돌 만들고 10살 때도 벽돌 만들고 20살 때도 벽돌 만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기는 이전 그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용사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형이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자식이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생활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데가요. 그렇게 뭐냐면 양식이 부족하고 이런 동네는 아닙니다. 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는요. 식량 자급이 가능한 나라예요. 사막 가운데 있지만 항상 푸르러. 그리고 배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야채나 이런 게요. 제가 가서 먹어봤거든요. 그게 쌀이나 뭐나 다 풍성한 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왜? 일조량은 좋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강이 항상 흐르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넉넉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똥 싸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인강으로 내려가지고 나인 강변에다가 퇴비를 싸. 거기는 비료 공장이 없어요. 이집트는요. 왜 없냐면 강바닥을 파면 무려 한 100, 200, 한 20, 30m는 퇴비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긁어다가 하면 되는 게 그 나라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과일도 엄청 맛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집트 가보면 이렇게 제가 아무리 뻥쳐도 뭐 다 믿겠네요. 진짜로 맛있어요. 뭐 배추 우리나라 거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근데 그런 나라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노예도 잘 먹어요.
배는 부르고 벽돌 굽는 일이 딱 맞는 일이, 벽돌 만드는 일이 딱 맞는 일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무슨 용사가 되겠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오죠?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야 하고 학습된 무기력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430년의 노예를 사는 가운데 끝자락에 왔으니까 그 기간이 어떠하겠냐고. 그게 극치로 달하던 시기가 여호수아가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길러지는 건데 보고 따라갈 어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집에서 318명의 용사를 길러냅니다. 그들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하는 것이 전부이고 앞으로도 목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집트에 갔다 온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언제가 이집트가 쳐들어오겠다. 언제가 도둑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검수를 가르쳤어. 그때부터 방패를 드는 걸 가르쳤고 목축도 해야 되지만 우리 거를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사가 돼야 돼 하고 318명을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부를 팽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길리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태어나는 무모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용기 없는 시대에 살았는지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띄워놓으세요. 5절.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히브리인들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를 보낸 이유는 너희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3일 있기를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배가 부르구나 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너희들이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다 공급을 해줬어요. 이게 집은 갖다 주고 벽돌을 찍도록 만들. 하루에 100장씩 찍어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집은 주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 집은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드냐라고 물으니까 집은 너희들이 애굽의 여러 지역에서 가져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벽돌 숫자는 동일하다. 그 얘기는 어떻게 괴롭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의 족장들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듣고 온 거예요. 그렇게 듣고 와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괜히 저 모세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 만났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 사단이 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냐 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 더해라고 했는데 저들에게 칼을 지어주고 저들이 우리를 이제 죽이게 생겼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기를 원한다. 누구? 모세와 아론을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지도자를 보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도록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첫 걸음의 반응이 바로의 반응은 기대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들고 찍어내는 내 아들이 하고 또 아들이 하고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거리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놓은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나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기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바뀐 용기 있는 이 사태를 예상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충청북도 영동읍 주곡리에 가면 저 예갓집이에요. 거기는 뭐로 유명하냐면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 포도 그 주곡리 옆에 마주왕 포도 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시험을 하면 한 잔은 그냥 줘요. 저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왜 포도주 공장이 들어왔냐면요. 어느 날 한모식이라는 사람이 거기는 골짜기를 좁아가지고 이처럼 들판이 넓지도 않아요. 다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미쳤어. 논에다가 흙을 채우더니 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논을 가려고 뭔 양식을 먹으려고 저러냐 하고 포도나무 심은 걸 욕을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1년, 2년, 제가 알기로는 3년에 결실을 하는 걸로 아는데 포도나무 결실이 딱 이루어졌는데요. 한 해 수확량이 논 마직이 값이 나와버렸어요. 이때 아멘 하시는 분은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돈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물질의 복을 받아요. 지금 하신 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지게 안 하는 분도 내가 힘드니 복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논 하나도 그 동네가 없어요. 그 골짜기 전부 다 포도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인베리가 뭐 그걸로 또 하우스로 다 바뀌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저는 산소가거에 있어서 가는데요. 그 갈 때마다 그 한 모식이 그분이 참 용기가 있는 도전을 했다. 그리고 동네의 판도를 바꿔버린 것이죠. 다 미쳤다 그럽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네가 왜 그런 짓을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그래요. 모세는 가고 싶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등 뜨밀어 갔는데 그렇게 온 그 길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도 참 귀가 막히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건 좀 구슬프게 돼.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를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 생각했잖아요. 모세도 용기가 없어.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저 같으면 사표 딱 던지고 봤죠? 얘들 못 갑니다. 하나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저는 미디안으로 가서 다시 장인의 양을 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고서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일단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 애굽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우리 하나님 세네. 센 분이시네. 우리 하나님 센 분이시네 하고 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6절에 12절 여호수아가 좀 컸어요. 그 땅에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본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을 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홍해 가려고 지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100만 대군이 수장당했어요. 그 뒤로 애굽은 제국이 되지를 못해요. 애굽은 제국이 꿈이 있었어. 그죠?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이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기틀을 간전 게 이집트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대로를 거쳐가지고 저 기름진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를 다 점령해서 한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게 꿈이요. 몇 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집트는 이 100만 대군이 수장당하는 이유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걸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럼 광야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딱 40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좀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이제 한 10며칠만 가거나 3일 정도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이제 우리 저리로 건너가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니까 12명을 각 지파에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땅을 살피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 그렇게 살피러 들어가라 했더니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가 주의 뜻이 아니에요. 10명이 와가지고 얼굴이 돌아오는데 사색에다가 돌아왔어. 그러고 뭐랍니까? 우린 죽었다. 우리는 저 들어가면 못 산다. 거기 가니까 거기는 안악사손인데 키가 전부 다 거인이야. 다 용사야. 와, 그 사람들 우리 만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가 되느냐고요. 다입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센 놈을 만나도 그것도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도 사람이다. 네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가지면요 인생 맨날 지어 박히다가 끝납니다.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전 충청도 분들을 존경해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러더라고. 충청도 사람은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참 그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 누가 뭐라 하면요 참는데 언제까지? 힘 생길 때까지 참는데. 제가 충청도 여자분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데 정신이 화짝 들더라고. 나이들 힘 빠지면 큰일 나겠구나. 잘해요 지금. 잘하려고 노력해요. 부족하지만. 근데 왜 참지? 내가 지금 힘은 없지만 언젠가 너도 사람인데 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메뚜기다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어떻게 싸워? 누가 메뚜기라고 불른 거야? 메뚜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는 거예요. 미치겠다. 막 할 말이 없다. 막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제발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왔는데 그걸 못 간다고 하냐? 속 터진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면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거기는 너무 과일도 탐스럽고 좋고 귀한 게 너무 많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막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10명이 이야기를 듣고 둘이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다시 그래가지고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절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 열받으실 만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 보이고 홍해 갈라 건너오고 다 보여줬는데 이제 그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럼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든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딜을 하셔. 모세하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를 깨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를 땅에 묻은 자 1달란트 땅에 묻은 자 쫓겨납니다. 5달란트 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 10달란트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내가 단순히 용기 없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은 자식에게, 학습된 무기력은 자식에게. 교회가 학습된 무기력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심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용기를 주시면 그 용기를 가지고 영적 인도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따라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위대한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는 거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얼만큼 진노하셨느냐면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민족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크게만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상상에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모세가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광야 지나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메추라기를 줬어. 그 메추라기 한 종류만 먹냐고. 우리는 기적의 만나를 먹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를 계속 이것만 먹냐고. 아니 농사를 지어서 뭘 했어.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하얀 가루가 떨어져 걷어다가 구워서 먹고 무슨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뭐 한 게 있어요. 광야에 그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는데 너덜머리가 난다고 막 단내가 난다 그러고 막 그 원망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 원망의 역사가 사시는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쪽고 저쪽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다. 민수기 14장 29절 32절 보십시오. 용기 있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민수기 14장 29절 32절 안 띄워줬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는 시체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나이가 젊어도 늙은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되어도 연로한 자가 되어도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습니까? 318명의 용사를 어떻게 길러 가세요? 용사의 심장, 용기의 심장이 있으니까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체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예수 믿는 요단강 건너서 아니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며 훈련을 받는데 이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가 시간 지나면 끝날 거라 생각한다? 착각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광야의 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세대가 나올 때 광야의 출구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 백성을 알아요. 그리고 20세 이하에 있던 그 세대를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곳에서 신명기 31장 7절에 8절에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 앞에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잠깐만요.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리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그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 거죠? 용기의 마개를 열고 열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충동시키고 그리고 격려하는. 이런 모세가요, 어느 날 지팡이 하나를 두고 애굽에 나타났을 때, 어느 날 지팡이 하나를 애굽에 나타났을 때 40살이 되던 힘이 한참 넘치는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히브리인 중에 어떤 누구도 바로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달랑 들은 노인이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예배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묵묵히 보는 청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뭐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마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꿈틀거린 그걸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모든 애굽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지팡이를 내면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뒤를 건너가는 그 백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앞에 뭐가 가로막히든 가나안에 어떤 거인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이 안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용기가 일어난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가라고 명령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먼저 가져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면, 그리하면 띄워놓으세요. 9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고 염려가 남아있지만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용기 있는 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용기 있는 자가 그 믿음의 역사를 쟁취합니다. 용기 있는 교회가 그 믿음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돼요. 역사의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도 그런 교회가 가져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쟁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입술의 용기와 행동의 용기.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는 길러지는 건데 어떻게 길러져요? 용기 있는 세대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여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만난 독일의 20세의 젊은 남매, 오늘 이 하창한 날 내가 죽더라도 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보고 이 독일이 깨어나서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다 그러면 내 죽음은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기꺼이 같은 용기 있는 이 한 사람이 독일의 양심을 지키게 만들고 히틀러라는 괴물을 역사 속에서 단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먼저 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복을 얻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갈등은 이겁니다. 하나님 되게 용기 주세요. 용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음을 내디딜 때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예비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까 망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던 제자들은 다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또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일까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무슨 입금을 시켜주셨나요? 따라오기 전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떡이라도 하나 줬나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었더니 귀신을 쫓을 건세와 그리고 복음의 개성자로서 그 역사를 이루고 할 그런 사람으로, 위대한 어부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안 가본 길을 가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당할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겨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기게 된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속된 거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용기 있는 자는 그것에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십시오. 2장을 띄우셨네요. 여기 그대로 두세요. 이쪽 편의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백남바 21번 박지성. 네, 박지성. 그 뒤에 사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재현을 한 그런 어떤 경기에서 이렇게 옛날의 장면을 재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 박지성, 이영표 이 두 선수는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한국 축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수비 위주의 축구더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축구. 근데 이걸 돌파할 친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선수를 내가 뽑겠다라고 대한축구협회에다가 나를 감독으로 시키려면 선수 선택은 내가 하겠다. 일절 위압하면 안 된다. 이 축구, 대한축구협회는 것은 다 돈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는 선수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의 대회를 다 다니면서요, 직접 선수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찾던 선수가 둘이가 이 이영표와 박지성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명목으로 찾았냐면 돌파가 강한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박지성과 이영표는요, 그렇게 계보를 따지자 그러면 국가대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딩크라는 선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러냈어요. 뭐 때문에? 그 도전과 용기에다가 점수를 주고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가져가면서 가지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줬어. 안정환 같이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나오고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4강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개인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용기 있는 이 두 친구였어요. 몸을 사르지 않고 팽발이지만 도전하는 이 두 선수. 나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히딩크는 꼭 빼지 않고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프로 스카우트 때 가지고 갈 때 거기까지가 히딩크가 밀어주는, 그리고 끌어주는 용기를 북돋아. 넌 전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축구할 수 있어 하는 꿈을 계속해서 주는 사람이 히딩크였어요. 히딩크가 아무리 끌어줘도 끌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를 길러주니까 같이 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악합니까?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약한 것입니까? 우리에는 용기 지수의 마개가 꽉 막혀서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난공불락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족장의 길을 통해 가지고요, 삽시간에 왕의 대로로 안 갔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족장의 길로 산길로 가가지고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누가 짓느냐면 갈렙이 짓습니다. 85세의 노고에 여호수아 앞에 나갑니다. 모세 선생이 저 산지를 내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출입이 왕성하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서 저 가나안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산지는 누가 있냐?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거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 근데 갈렙이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용기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서 마무리가 지어져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와 일합니다. 때로 그 용기가 무모해 보일지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신 일이면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자들이 뭔가를 요청하고 여러분의 구역원에 뭔가를 요청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이 내게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껴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가기 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세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망하고 쇠하고 죽게 된 사람이 예수 믿어 흥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 굿뉴스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뭘 전하고 되느냐면은 다 힘들고 다 어려우지만 생명 걸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꼭 한 명 이상 용기를 주는 위대한, 평생에 잊지 못할 용기를 주는 위대한 말을 남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라고 하면 제가 나이는 6살이나 7살 됐을 때 마산 앞바다에 놀러 갔는데 그 항구였어요. 놀러 가고 배가 되어 있는 그 데가 있고 저쪽으로 하면 모래산에서 그때만 해도 마산 앞바다 깨끗해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수영하고 놀고 배가 되어 있는 큰 상선이 되는 그게 요런 고무통으로 만든 쪽배 하나가 떠 있었어요. 딱 요거만한 게. 동네 형이 저 배는 떠 있는데 사람이 매달려도 안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형은 나보다 4살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정말 몰입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배는 지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탁 뛰내면 안 가고 지가 들어가면 되잖아. 나보고 들어가래. 와, 나는 그 말이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들어가래. 들어갈 뻔했어요. 10분을 고민을 했어. 근데 저 들어가면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 그때마다 수영을 못 할 텐데 빠지면 저걸 잡으면 매달리면 나오면 되지. 근데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지. 그게 안 뜬다는 생각을 안 했어. 요거만한 배가 어떻게 사람을 받쳐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놈이. 가끔 그 장면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큰일 날 뻔했다. 그 형이 목더미를 잡으려고 했는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요. 저거 있잖아. 너무 신기한 건 내가 아는데 저거 잡으면 사람도 뜬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물이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가끔 그 장면 생각하면서 사람 말 다 믿을까 아니다. 그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부터 그 형을 그놈이라 그래요. 그 들어갔으면 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쉬워하질 않네요. 근데요, 목동이 성탄절 연극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는데 목동이 그 연극을 하는데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을 하면 거기 이제 다 어른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연극은 매마다 하는 거라 배우만 바뀌어. 사람들은 다 대사를 다 알아. 선극의 대사를 다 알아. 다 옛날에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강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동일이 이게 무슨 소리지? 막 그래요. 그다음 내 목동이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저 별이 비추는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이거 한마디야. 근데 그 순간 그 한마디가 말을 못하고 생각을 얼굴만 붉혀지거든요. 제가 안면 홍조증은 없는데 긴장하면 얼굴이 좀 붉어져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1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서 대사를 막 읽어주기 시작해. 이 막 뒤에서 선생님이 계속 지내요. 근데 목동 3 나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얼른 그 장면 알아채고 내 대사를 낚아채가지고 마무리를 했어. 애들이까지 개떨어가지고 제가 그분은 배우 되지 싶어요. 그분이라 그래 그분은. 그리고 이제 연극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어디 지무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들어갈 구멍만 찾고 얼굴이 붉어지가 있는데 다 서로 인사하고 이제 성탄절 이제 축하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22살인가 된 저 정읍에서 마산 수출자에게 일을 하러 온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야 오늘 있잖아 네가 최고였어. 네가 최고였어. 너 때문에 지루할 뻔 연극이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잘하면 돼. 그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스타였대. 어릴 때부터 봤던 연극이니까 별 메리트가 없어. 목동이 아무 말 안 하는 침묵.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여러분, 저는 그 형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무대 훈련증이 있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어려웠던 그런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사 한 줄을 못했겠냐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랬던 나에게 용기 주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용기를 주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돼도요 주눅들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뭐 사람이야 사람 없고 사람이야 사람 없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 생각이 있어요. 다 진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결혼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끝나고 제가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최고예요. 지금은 신뢰를 못해. 항상 그러니까. 그 내가 지적상을 내가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나요?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사모님이 같이 신학을 했어. 그래서 신학한 사모는 별로요. 이 교인도 신학을 하면 안 돼.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면 사택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 2, 설교는 30분 했는데 40분, 50분을 설교 평가를 해요. 그리고 표정이 이상했다 그러고 그거 누구 들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고 그것도 매주 한대. 그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사모 다른 교회 좀 등록 좀 시키더라. 사모 없는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절대 안 봐야 될 눈이 그 뒤에 앉은 사모래. 그래서 사모를 안 본대. 그 사모는 왜 안 봤냐고 야단이야. 다른 교회 좀 등록 좀 했으면 좋겠대. 그럼 사모가 다른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하죠. 여러분 뭘 차렸든지 간에요. 맛없어도요. 그러면 더 좋아져요. 더 풍성하게 나와요. 이게 반찬이라고 했냐고 그러면 춤받을 줄 몰라요. 식당 가서 절대로 여러분 터집 잡지 마세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한다고 거다가 뭔 일을 합니까? 절대로 내 치수를 가까이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져올 때부터 그 다음에 반찬 추가를 시켜? 자살행위예요. 터지지도 않고 반찬 추가를 시켜? 뭐가 나올 줄 알고 추가를 시킵니까? 물론 그런 양심은 없겠지. 그런 양심은 없죠.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할렐루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제가 중랑 서상면 성이면 예당님 처음 목회를 할 때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쫙 쳐가지고 근사님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충청도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전에 있는 사관님도 처음엔 다 그러다 나중은 잘하더만요. 여유가 있어. 여유 있게 잘하는. 제가 설교를 좀 힘들게 하면 또 길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위로하고 이렇게 바카스 주는 양반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왜 설교가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당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밥 먹다가도 내가 하루 일주일 동안 참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오늘 당신하고 밥 먹으니까 내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은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주 동안 누군가의 용기를 주고 살아요. 화이팅.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용기는 가나안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꿈을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인간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감동을 따라 또 믿음의 권유를 따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나갈 것을 작정하는 인생과 교회와 기업과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